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바라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인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예언의 은사가 주는 큰 유익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모습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방언을 동시에 하며 질서를 따라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동시에 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 차례대로 하거나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게 될 때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방언으로 떠드는 것을 볼 때에 정신 나간 미친 사람 같다, 이렇게 저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통역 없는 방언이 불신자들의 전도나 초보 신자들의 신앙의 성숙에 방해가 됨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방언 사용에 대해 절제할 것을 강조하며 불신자들과 초보 신자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예언의 은사를 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들에 대한 배려가 개인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은혜를 입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언을 하면 모든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다. 듣는 자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고 그렇게 24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죄성을 드러내기에 신문하고 판단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렇게 언급합니다. 또 그 마음에 숨긴 것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의 불결함이나 나약함 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교만한 상태에서 벗어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런 변화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개인의 유익은 욕심이자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불러오는 죄입니다. 물론 개인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기적 욕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시종일관 바울의 관심은 은사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은사를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방언과 예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질서와 화평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공예비를 드릴 때 은사를 적절하고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의 덕과 교인들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바울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라고 강조합니다. 종교 행위로 시간을 채우듯 행해지는 예배는 건물인 것이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서도 없고 화평도 없는 예배라면 재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나 인간이 보기에 좋은 예배는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간결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질서와 화평이다. 질서 있게 행하고 서로 화평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쇼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요. 그리고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또 성도들과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질서와 화평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만이 드러나는 예배보다 더 위험한 예배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사람이 영광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 사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질서와 화평이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화평과 질서가 있기를 원하고 각양 주신 은사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또 사용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깨달은 것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지 기도하십시다. 오늘 해야 될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혹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염려나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내 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